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사사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 금요일 이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룻기서의 배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이제 남은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그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인생에게는 급속도로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안식을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풍전등화처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바로 사사시대 속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은 지금 이 사사시대 가운데 사사 여러 명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기드온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듯이 흉년은 그냥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살 때 흉년이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학자들의 주장대로 지금이 기드온 시대 때라면 지금은 우리가 이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 6장의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타작마당, 넓은 마당이 있는데도 그 마당을 두고 기드온이 좁은 창고에 숨어서 좁은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잊을만 하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가뭄 중에 겨우 나는 이 밀마저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남은 양식마저 그냥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흉년 중에 있었고, 흉년 중에서도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흉년과 주변국들의 그런 침략 속에서 백성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흉년이 찾아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아직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그 가뭄을 더 심하게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견디다 못할 때,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돌아가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사를 세워주셨고, 이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드라마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인생의 가뭄을 보내고 흉년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백성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 자식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도 우리가 찾아오지 않을 때,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점점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흉년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징계이면서도 이 흉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난길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흉년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이 신호를 빨리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이 베들레헴 유대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살 길을 찾겠다고 떠나지만 여러분, 찾아가는 그 길이 다 길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인생이 모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찾아 떠나도 찾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떠난다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애굽을 찾아 떠났지만 그곳에는 더 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그 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친다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스로 도착하기도 전에 욥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아무리 도망가봤자 우리 인생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뜻 가는 대로 여러분 삶이 다 사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물질 관계죠.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돈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들이 막힐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발이 있다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때 우리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는 거예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흉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는 사랑도 있지만 여러분 징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왕이 통치하시는 것이 사랑도 있고 징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만 머물렀고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 품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징계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징계도 사랑이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경상도 말로 오지게 맞고 자랐습니다. 한 부모님이 매를 때리시다가 좀 지치시면은 그냥 이제 되었다 하시면 될 건데 어머님이 옆에서 보다 나아 보여서 내가 할게요 하면서 바톤을 그냥 터치를 해가지고 오지게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매를 맞고 또 맞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맞을 짓을 했어요. 인생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징계가 오지 않습니다.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부모님의 징계가 싫어서 부모님 품을 제가 떠나 살았다면 여러분, 제가 오는 날 이렇게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그나마 아직도 멀었지만 이 정도라도 사람 짓을 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 짓 못하니까 부모님이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왕으로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때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도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가정의 리더로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정의 리더로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 땅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엘리멜렉은 지경을 옮기는 문제를 선택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옮길 때에,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곳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멜렉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그때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죠?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나 이 소돔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먹고 살 만한 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가서는 안 되는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 롯이 영적인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결과는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죠. 자신의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겨우 2딸만 데리고 목숨 하나만 겨우 건진 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끝내는 다시 돌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얻었을 때의 그 결과는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영을 누리는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엘리멜렉도 진정한 축복의 땅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떠나온 그 땅은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장사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었고 다윗이 나고 자란 곳이었고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관심이 늘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잠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 잊어먹고 살 때, 우상을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시고 주변 나라들을 사용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훈계를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또다시 혹독한 결과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의 결말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요나와 같이.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떠났는데 지금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엘리멜렉이 처와 자식을 놔두고, 그것도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단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이 단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도망하자 하나님이 강도를 더 높이셔가지고 더 큰 심판을 이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집안의 명운은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더구나 지금 나오미와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에 자신들을 거두어줄 후사도 없고 친척도 없는 거예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영락없이 가부가 되고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굽니까?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당하고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은 꼭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만한 빛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요,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가고 또 멀리 가고.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요,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한 때에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 품을 떠나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가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오미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나오미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 소망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 아니고 어린 아들이에요. 룻기서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아기는 바로 오벳이죠. 아기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3세에서 7세 된 어린 사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남겨진 이 기룡과 말로는 어린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를 봐서라도 나오미는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나오미가 그때라도 깨달아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또 머물러 버려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이 아들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겠죠. 10년 뒤에 두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시킵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다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이 자녀들을 여전히 이방 땅에서 머물렀고 키웠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모압 백성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나라가 바로 이 민족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어디서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이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을 어디 한 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압 땅에 전부 다 모압 여인들이 살고 있지, 모압 땅에 이들 말고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가고 나니까 그 삶은 점점 더 불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여러분 점점 쇠하여지고 저주가 깊어가고 집안이 결국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이 우상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로 치면은 법당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 마당에 있었고, 어느 날로 치면은 무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제 할머니였어요. 우리 온 집안이 사촌들 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보면요, 남아있는 친척들이 몇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단명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있고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늦게라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상의 노래 이 책을, 많은 책을 사준 교회, 저 동상동에 있는 침례교단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사촌 형님인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집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 집안은 점점 흥하해져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사니까 그 두 아들을 여전히 불신 가정으로 맺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우리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죽었어요.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절망의 나라 끝자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집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즐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재앙들, 그런 하나님의 징계들은 더 심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전개되는 룻기서의 상황을 보면 바로 그 다음 장면부터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때서야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아니 베들레헴을 차라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땅에서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해 주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모압 지방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남편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죽었을 때라도 깨닫고 이거는 아니다, 분명히 이거는 징계다 생각하고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그제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이라도 깨닫는 성도가 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룻기서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나오미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 중요한 일을 하는 일원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를 낳은 아버지 오벳을 낳는 축복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다 이뤄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도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환난이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깨닫고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욥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받아도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식을 다시 주시고 그 이전보다 갑절로 몇 갑절로 하나님이 욥을 다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하나님 품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성도의 삶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 가정,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의 비극이 반복되는 아픔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 밖에 있습니까? 떠나 있다면 얼마나 멀리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떠나지 마시고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떠나갔지만, 다 잃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만, 다 잃어서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나 남아있는 평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와 같이, 오늘 돌아가는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받는 이 복을 여러분 남은 인생에 더 늦기 전에 알차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품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평생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